인생도 그렇고 사랑도 일도 아픔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라는 말이 있는데 반쯤 맞는 말입니다. 아픔은 사랑 가운데, 일 가운데, 그리고 인생 가운데 거의 필수인가 봅니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아픔이 어떤 의미를 가진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가게 될 하늘나라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 가서야 우리의 눈물이 아픔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아있는 이 동안에는 뭐예요? 눈물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에서 늘 그 속에서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아픈 경험을 하고 이것은 내 인생에서 없으면 좋겠어 하는 시간이고 잊어버리고 싶은 그 무엇, 내가 생각하기엔 쓰레기 같은 그것이라도 주님은 다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의미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모아서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있고 죄성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요. 관계가 깨질 가능성도 항상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인간이 불완전하고 아직 성화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와 관계하는 이웃도 항상 아픔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픔을 모으고 모으셔서 주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걸 쓰셔서 이걸 접으셔서 종이 비행기를 만드는 주의 은혜, 오늘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아픔은 사랑의 속성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 아픔이다. 사랑의 속성 가운데 아픔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호세아 오늘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속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때 에브라임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고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옆에 있었던 도시, 같이 멸망한 도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본문 고멜에게 말하거든요. 너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같이 멸망해야 될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보면, 그의 삶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그러겠느냐, 그렇게 못하겠구나, 내 속이 뒤틀리는 것 같다. 이거를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내어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내가 너무 불쌍해서 간장이 녹는구나. 참 멋진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 저는 시편보다도 가장 유려하고 애타는 듯한 사랑의 표현은 호세아에 나와요. 그리고 호세아서를 늘 말하죠. 공동번역으로 100번 읽어보세요. 그러고도 감동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고멜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죄인 여자예요. 하도 거리의 여인으로 타락하고 살아가지고 하나님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가서 애를 낳고 왔는데,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암미, 로 아니다, 암 백성이, 미 나의, 나의 백성이 아니구나, 내 자식이 아니구나. 그래서 로암이라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였습니다. 이 사랑의 시, 그렇게 유려하고 애틋한 사랑의 시를 고멜에게 주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해서 하거든요. 사랑할 만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랑할 만한 요소가 없는 사람에게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아름다운 시를 드렸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가능성과 위로를 줍니다. 주님이 고멜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랑의 시를 적어주는데
나도 그처럼 사랑하겠구나.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때 긍휼이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라함에서 나왔어요. 여인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여인의 배를 말해요. 여인의 가장 감성과 아픔과 사랑의 가장 깊숙한 곳, 그게 라함, 여인의 태입니다. 마치 아이를 여인의 뱃속에서 보호하고 사랑하듯이, 그 애틋하게 바라보듯이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한다. 그 자궁 속에서 애가 꿈틀거리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에게 말해요. 가짜 어머니와 진짜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애 하나를 놓고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를 둘로 나누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가짜 여인은, 가짜 엄마는 나누래요. 애가 쪼개져서 나눠질지라도 나의 정당함, 나의 자존심, 내가 오르면은 애가 죽어도 좋아요. 그게 한 엄마예요. 그게 가짜예요. 진짜 엄마는 뭐라 그랬냐면은 내 애가 아니래요. 그냥 그 애를 살려달래요. 그리고 저 여인의 애래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하는 말에는 아까 말했던 창자가, 그리고 가슴이, 몸이 뒤틀리는 아픔과 눈물이 있었어요. 그게 열왕기상 3장 26절이거든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표현과 똑같아요. 호세아서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 긍휼이 불붙는 것 같구나, 견딜 수 없게끔 나로 하여금 긍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생각하니까 내 가슴에 불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대결했잖아요. 진짜는 불이 있어요. 진짜 설교에는 불이 있고요. 진짜 책에는 불이 있고요. 진짜 사람에는 불이 있어요. 긍휼에 불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생각하니까 속에 있는 불이 견딜 수 없구나. 내 아들 생각하니까 불이 있구나. 솔로몬은 그걸 보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했어요. 그 불의 아픔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은 바로 이런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어에서 긍휼은 컴패션이라고 해요. 컴은 함께라는 거고요. 패션은 상반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열정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픔, 순환, 고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되느냐?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막 하게끔 만드는 에너지가 생겨요. 패션, 열정이.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도록 내 속에서 불이 타고 있는 그 무엇,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호세아예요. 호세아. 호세아서에 보면은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들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호세아서를 강의하면서 제목이 뭐냐면 불타는 사랑이에요. Burning Love예요. 하나님의 가슴에 이런 불, 아픔의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 구절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팔에 안아 키워주고 죽을 것을 살려주었지만 에브라임은 나를 몰라본다. 인정으로 메어 끌어주고 사랑으로 묶고 이끌고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에 비비기도 하며 허리를 굽혀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었지만 에브라임은 나를 몰라본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내어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내가 너무 불쌍해서 간장이 녹는구나. 하나님의 아픔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아픔을 느끼잖아요.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잖아요. 그럼 그 일을 사랑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까짓 그 사람 만나고 안 맞아도 돼. 없으면 편하지.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일 나한테 없어도 돼. 의미 없어. 그 일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이런 눈물과 긍휼과 아픔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니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 단편적으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신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저주받아갖고 자기의 정신 이상자가 돼서 자기의 용변을 먹고 죽었다. 이게 니체가 아는 거 다예요. 니체에 대해서. 나는 10,000,000,000도 모르는 얘기라고 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찾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신 또한 자신의 지옥을 갖고 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의 지옥이다. 참, 저는 자라투스트라 구절에서 이 구절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한테 지옥이 있대요. 지옥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지옥이래요. 사랑 안 했으면 내가 이런 아픔도 안 겪어요. 사랑 안 했으면 이런 눈물도 없어요. 근데 왜 사랑을 해갖고 저 거지 같은 놈한테 왜 내 마음을 줘가지고 왜 아프고 왜 괴롭고 지옥 같은 경험을 하느냐는 거예요. 신에게 지옥이 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이 바로 아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강해 설교가 워런 위어스비, 그분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이란 내 마음에 있는 너의 아픔이다. 내 마음을 열어봐. 내 가슴 속에 네 아픔이 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아픔을 알고요, 공감을 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되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통을 벗어보면 식스팩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는지 몰라. 키도 크고. 근데 사람들이 그를 싫어해요. 평가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공감은 능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사이코패스가 그래요.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나의 아픔에 대해서 민감하죠. 예민해요. 이웃의 아픔은 내가 휘두른 청룡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다 자기가 옳대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줬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왜 안식일 날 고치냐? 환장해요. 그리고 잔치집에 가서는 언제 금식하냐? 이런 소리하고 앉았어요. 정말 말도 안 되죠. 그 병자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제 아름다운 삶을 살까? 그 눈물 가운데 이제 환희가 일어났구나. 이런 거에 대한 마음은 없고 그런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픔을 모르잖아요. 그럼 잔인해집니다.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아히만이 그렇잖아요. 사이코패스가 그러잖아요. 네로가 그러잖아요. 축제를 열고 파티를 하면서 죽이라는 명령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픔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럼 쉽게 안 됩니다. 내가 길렀던 소를 잡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남의 소니까 잡아먹는 거예요. 내가 아픔이 들어가 있는 곳에는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참 필요한 교육이 우리는 능력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스펙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반만 맞습니다. 능력 좋고 스펙 좋아봐요. 그러나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공감이 없어요. 다 싫어합니다. 그때부터 불행하게 됩니다. 공감하고 아파할 줄 아는 그 능력이 진짜 그에게 진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단계를 여러 개로 나누거든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아, 노인들아 이렇게 단계로 나누어요. 그때 아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만 바라보래요. 내 생각만 최고고 그리고 나의 아픔만 최고의 아픔이에요. 효도를 못해요. 효도가 언제부터 되는 줄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의 아픔을 알면서부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런 아픔이 있구나. 나는 왜 이렇게 키워놨어? 우리 엄마 키가, 우리 아빠 키가 이 정도니까 나도 항상 이 정도잖아. 암만 반만이 먹어도 안 돼. 내 머리는 왜 이 모양이야? 다른 애들 이런 좋은 조건이 있는데 나는 왜 이래? 그게 어린애예요. 그거 어린애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이런 나를 낳아놓고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꿋꿋하게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얼마나 우리 엄마가 울었을까? 우리 아버지는 그 자존심 다 굽혀가며 돈 벌어오면서 어떻게 새끼들을 살렸을까?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효도야. 그때부터 효도하는 거예요. 아픔이 느껴질 때 성숙을 하게 되고 아픔을 공감하면서부터 그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 그게 진짜 리더와 성숙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백범일지를 읽어보잖아요. 그럼 백범 김구 선생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너무 우스운 일도 많이 했고요. 관상쟁이한테도 갔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된 비전도 갖고 있었고요. 잘못된 판단도 하고요. 다 남의 탓으로 돌리며 핑계도 대요. 과거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럼 내 실력이 모자르구나 이런 소리 안고 뭐라 그러냐면 입학 사정관들이 다 썩었다 이런 소리 안고 앉았어요. 지금 나라가 나를 받아주지 못했다 이거예요. 나는 실력이 있는데 이런 소리만 했거든요. 저 이거 읽기 전에 민족 지도자가 되려면 탁월한 실력이 있고 탁월한 인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백범 김구 선생을 보니까 실력도 별로 없고
인격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민족 지도자가 됐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픔이 있어요. 조국에 대한 진짜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주로 가잖아요. 그 허벌판에 조국을 향해 울잖아요. 미래가 없는 청년들을 보고 울 줄 알았어요. 진짜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스펙이 누구였어요? 최남선과 이광수예요. 이 사람들은 백범 김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스펙을 가졌어요. 똑똑했어요. 시대가 변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어디에 타야지 내가 성공하냐, 이것이 더 강했어요. 그 사람들 잘 탔나 봐요. 백범 김구는 투박했어요. 그냥 조국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그걸 향해 달려갔어요. 그게 지도자예요. 여러분, 아픔이 없는 능력은 꾼이 되게 만들어요. 아픔에 있는 능력이 지도자예요. 저 사람의 가슴에는 조국에 대한, 영혼에 대한 아픔이 있느냐, 진짜 그게 느껴지느냐,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리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은사 발견의 3대 원리, 사명 발견의 3대 원리, 이런 것들을 많이 특강을 듣습니다. 사명 발견의 3대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갖고 있는 게 사명이에요. 두 번째, 부담 가는 게 사명이에요. 세 번째, 아픔이 있는 게 사명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돈이 많아요. 건강이 있어요. 그리고 외모도 좋아요. 그건 사명이에요. 그거 갖고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할까? 왠지 뭘 생각하면 부담이 돼요. 저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담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생각하면 왠지 아픔이 와요. 그리고 부담이 생겨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에 반드시 들어간 게 뭐냐면 아픔이라는 거죠. 주님이 그 아픔을 줬기 때문에 애틋함이 있고, 오늘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 속에 긍휼이, 내 마음이 뒤틀리는 것 같구나. 그래서 다시 용서하고 또 기다리고 하자 하는 그 아픔이 있느냐. 그때 신이, 하나님이 편안하게 바라보면서 기다렸냐 말이죠. 집 나간 자식 기다리면서 그 아버지가 마음이 편했냐 말이에요. 얼마나 아팠냐 말이에요.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사랑은 아픔이에요. 사랑의 속성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런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사람 때문에 아파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일 때문에 아파하잖아요.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있군요. 사랑의 아픔이 있군요. 감사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두 번째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인생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해, 우리들을 향해 기도하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중보기도해요. 그때 사랑의 존재가 되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랑을 그냥 사랑의 존재 그러지 않고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 사랑은 해요. 근데 넓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데 깊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을 하는데 너무 짧아요. 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되 높이가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을 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사랑이 넓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길이가 있기 위해서는 바로 아픔의 넓이와 아픔의 깊이와 아픔의 높이와 길이라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프면 정말 슬프잖아요. 내 자식 노 아프면 되게 슬프잖아요. 남편 아프면 비교할 수 없게 슬프시죠? 그게 이유가 뭐예요? 그 아픔이 사랑의 아픔이에요. 사랑, 내 넓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플 때 내가 안 아파요. 내 넓이가 고까지라는 거예요. 내 넓이가. 근데 바울은 이 넓이가 넓어지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넓이가 있다. 그리고 깊이가 있대요. 깊이, 그리고 높이, 그를 높여준대요. 길이가 있대요. 그때까지만이 아니라 끝까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넓이가 인생의 넓이고, 인생의 넓이가 아픔의 넓이에요. 그 사람이 아픔의 범위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게 그의 넓이고 인생의 높이고 인생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광야로 이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광야로 이끄는 것, 아픔을 배우라는 거예요. 진짜 리더를 만들려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만들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고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광야가 온 게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엉뚱한 곳으로,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요. 그러면서 네가 느끼지 못했던 아픔, 이웃의 아픔과 눈물을 배우라고 이야기해요. 노래를 불렀더니 그늘이 없는 노래가 있어요. 제일 슬픈 노래입니다. 마냥 좋아. 근데 그게 그늘이 없잖아요. 그늘을 통과한 노래가 아니면 깊이가 없어요. 설교도 말도 책도 그늘을 통과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늘 근처도 안 가본 게 있어요. 읽기가 싫어요. 이건 인생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아픔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것이 진짜고, 아픔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아픔 없이 이루어지는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넓이구나. 저는 이런 면에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변증학자, 기독교 변증학자죠. 이 사람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대단해요. 8살 때 엄마를 잃었습니다. 이때 애가 천재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8살인데도 방어 기제를 만들었어요. 절대 슬퍼하지 말자. 그래서 슬픔이 있는 곳에 자기의 몸과 생각을 거기에 합류를 안 시켜요. 단단하게 성을 쌓아갖고 자기를 지켜요. 이래야지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갖고 최고의 석학이 되잖아요. 감정의 성벽을 쌓고요. 60세가 될 때까지 독신으로 살고 눈물도 사랑도 뭔지 그냥 살았어요. 이래서 자기를 지켜갔어요. 그런 루이스가 환갑이 넘어서 조이 데이빗맨이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이혼한 여자고 암이 걸려서 1년밖에 살 수 없는 여자예요. 이 여자 대단하죠. 그 최고의 석학 루이스 앞에서 기가 죽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당신 인간입니까? 당신 피도 눈물도 사랑도 모르는 존재예요. 그 글 써서 뭐해요?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 말에 루이스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조이 데이빗맨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이혼하고 1년 남았는데 그 둘의 사랑 때문에 아마 여자가 더 살았나 봐요. 3년 2개월을 더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이 데이빗맨을 천국으로 보냅니다. 그때 쓴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를 가리켜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을 분석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의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조이 데이빗맨을 만난 전과 그 만남 후의 것으로 나는 책을 나눠요. 제 개인적으로. 만남 전의 책은 딱딱해요. 냉철해요. 그리고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근데 그녀를 만나고 난 다음에 글은요. 말도 못하게 슬픔과 눈물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 냄새가 나요. 아니 루이스가 이런 문체를 쓰나? 저희 집사람이 지금 박완서 필 꽂혀서 책을 줬더니 한 말씀만 하셔서 읽고 너무 감동받아서 첫 번째 책인 남옥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거 읽더니 박완서 같지가 않더래. 이건 어떻게 만연체고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느냐. 그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전에는 딱딱해요. 근데 조이 데이빗맨 만나고 난 다음에 글과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헤아려 본 슬픔, 4가지 사랑, 그 뒤에 나온 책들이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눈물, 아픔, 만남, 그게 나와요.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내 인생 모든 날 중에 그 3년이 가장 행복했다. 가장 나를 무너뜨렸고 슬픔에 내 자신을 던졌대요. 전에는 슬픔에 내 자신을 던지면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감정의 강벽을 확 쌓았거든요. 근데 그걸 완전히 무장 해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인생이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그게 가장 행복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사랑은 위험합니다. 제가 자주 농담으로 말하지만 저는 어릴 때도 천재적이었나 봐요. 영화 분석을 잘했어. 특히 액션 영화 나올 때 제발 여자 좀 나오지 마라. 여자 때문에 주인공이 항상 약해져요. 주인공 무기도 있고 막 시스팩이고 싸움도 잘하는데 여자가 잡혀가. 그러면 오라 그러면 가 그것이. 그래갖고 여자 앞에 무기 다 내놓으라. 그러고 막 싸우다가 그냥 엄청나게 터져버려요. 그게 그 패턴이야. 심층 구조야. 그걸 내가 봤어. 그래서 제발 액션 영화에 여자 좀 나오지 마라.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주인공 묵실하게 터진다. 그랬더니 요즘 보니까 여자가 잡혀가니까 남자가 더 멋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저 여자 죽여라. 나 상관없다 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 무기 또 내놔요. 어쩔 수가 없어. 사랑은 위험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위험에 내 마음과 생각을 놓지를 않아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위험에 내 자신을 놔요.
사랑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성복 시인이 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 책에 이 경구가 나오는데, 이 경구는요, 강연하고 철학 강의하고 문학 강의하는 사람이 참 많이 인용해요. 내가 이런 글 보면서 나는 시 쓰지 말자, 이 정도 못 쓰면 쓰지 말자, 그렇게 결심하게 한 사람이 이성복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의 글에 이런 게 나와요. 일상적 삶은 느낌에서 사실로, 위험에서 안전으로 끊임없는 이행이다. 예술이 진정한 삶을 복원하기 위한 시도라면 예술은 일상적인 삶과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다. 즉 사실에서 느낌으로, 안전에서 위험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느낌과 위험의 세계에 들어간대요. 사랑하면 그 사람 되게 위험해요. 무슨 일 저지를지를 몰라. 그죠? 그래가지고 돈 다 갖다 바칠 수도 있고요. 비단위 장사 왕서방, 맹어리한테 반해서 통통 털어서 다 줬네. 위험의 세계예요. 느낌의 세계예요. 사랑하면 위험해요. 사랑하면 만약에 내 애인 건드렸다 그러면 총 들고 칼 들고 다 갈 수도 있어요. 위험의 세계잖아요. 느낌의 세계예요. 근데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 하면은 짜튼 사이라고 아세요? 짜튼 사이. 짜장면 튼 사이. 그래갖고 짜장면을 서로 먹어도 뭘 묻었느니 안 묻었느니 관심 안 갖는 서로의 사이. 그게 짜튼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위험과 느낌이 없어지고 사실과 안전이 남아요. 사실의 시대로 들어가요. 그리고 안전해요. 까짓것 짜장면을 어떻게 먹건 뭐하건 간에. 여러분 묻습니다. 느낌과 위험의 세계에 살고 싶어요? 사실과 안전의 세계에 살고 싶어요?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어느 누구도 느낌과 위험의 세계에서 일상은 사실과 안전의 세계로 변해간대요. 그러면 예술가란 뭐냐? 시인이란 뭐냐? 다시 그거를 거꾸로 시키는 거래요. 일상을. 다시금 그 가운데서도 느낌과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예술가의 사명이다.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사랑하지 않잖아요? 사랑의 약간 형태가 또 변해지잖아요? 안전해. 아직 아프지도 않아. 보세요. 경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시대를 복지 시대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를 산업화, 민주화, 복지 이렇게 나누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산업화 시대가 있었어요. 그 산업화 시대의 사람, 성공한 사람의 상이 뭐예요? 산업전사라 그랬어요. 산업전사. 그게 뭐예요? 능력이에요. 이 기계 같은 세상에서 능력 있는 거 만들어내고 많이 팔고 그래서 산업전사라고 그랬어요. 그땐 그게 최고예요. 이런 사람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은 비단이 팔아서 모은 돈 통통 털어서 다 줬네. 이렇게 다 하면 안 돼요. 피도 눈물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능력의 시대, 산업전사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 사는 거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랑의 시대는 위험과 느낌의 시대가 옵니다. 이 위험을 알기 때문에, 아픔을 알기 때문에 루이스는 사랑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가슴을 지키려고 가슴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랑도 모르고 능력은 최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정말 이해를 했습니다.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귀야 알야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다정은 병이요, 병. 정이 없으면 병이 없어요. 까짓것 그 사람 그러면 놔둬 버려. 저 사람 저러면 놔둬 버려요. 적당한 선에서 하면 돼요. 근데 정을 주잖아요. 사랑을 주고 아픔을 주잖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요. 나 호세아서의 이 구절이 정말 이해해요. 어찌 너를 그냥 놔두겠느냐? 뭐 하겠느냐? 내 속이 뒤틀린다. 어떨 때는 이게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살 것 같으니까. 근데 아픔으로 주님이 들어간 거예요. 저는 아직 이 세계를 모르겠습니다. 어렴풋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넓이가, 깊이가, 높이가 인생이고 그 마음의 넓이구나. 그리고 결국은 그 아픔의 공감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참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호세아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마음과 가슴을 아프기로 던져버렸어요.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있습니다. 현 시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자예요. 제레미 리프킨. 그 사람이 공감의 시대라는 걸 적었어요. 이 시대는 공감이 능력이래요. 엊그제 우리 부사역자하고 식사를 하는데 유튜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을 하나님께도 유튜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요청도 있고 뭐 하고 이래서. 그런데 개인 유튜버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먹는 걸 하는데 100만 건이 넘어갔대. 어떤 걸 얘기 들어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근데 유튜브 조회수가 많으면 돈도 버는 거 아시죠? 뭐 광고도 들어붙고 뭐 해갖고 그래갖고. 얼마나 잘 먹기에 그놈이. 그걸 얼마나 잘 먹기에 그걸 가서 쳐다보고 있냐 말이야. 잘 먹어야 돼. 나도 먹고 싶어야 돼. 그거 보면서. 나도 인생에 저는 환희가 있고 싶다. 그게 공감이거든요. 얼마나 먹는데 공감을 일으키냐 말이에요. 공감이 능력이에요. 이 물건은 정말 사고 싶어 죽겠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게 공감이 아니에요? 공감의 능력. 저 사람 말하는 건 정말 믿고 싶어. 다 투자하고 싶어. 그 공감을 갖고 있는 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현 시대에는. 그래서 공감력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런 공감력을 키우기 위해서 나를 광야로 보내요. 믿음의 사람을. 그래서 이웃의 눈물과 아픔도 알래. 진짜 어떻게 해야 사람을 이해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계로 나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이 설교 많이 했죠. 능력 있는데 습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열매 못 맺습니다. 습기가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고요. 땀이 있고 피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참 습기 있는 옥양목 같아요. 말을 하거나 물을 던져주면 쫙 흡수를 해요. 스펀지 같이. 저 사람은 완전히 유리장 같아요. 딱 자기 물만 딱 갖고 있어요. 절대 바깥으로 안 내놔요. 능력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아닙니다. 공감하고 습기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습기는 아픔을 알아야 돼요. 아픔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웃의 삶을 위해서 나를 아픔을 가르쳐주고 넓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외부 집회를 나가면은 그때도 말했죠. 쿨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려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의 설교는 특히 뭔지 아세요? 아픔이 있어요. 내가 조금 투박하게 설교해도 좋으니까 진짜 변하면 좋겠다. 진짜 저 사람이 이 위기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투박해지고 직선적이 돼요. 우리 교회 설교에는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 차이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거든요. 그걸 70인역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신학적 해석을 가했어요. 원래 원본은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다예요.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이 나는 나로 살라고 그래요. 너 자신으로 살아라. 그때 의미가 뭐냐면 네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나로 살라는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너는 너로 살아라. 너는 네 몸이 아프면 아프지? 네 자식이 아프면 아프지? 자식과 너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웃이 아프면 하나도 안 아프지? 이웃과 너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나로 산다는 것은 이웃의 아픔이 나로 느껴지는 삶. 그게 그 이웃도 나로 세상을 산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너의 사랑의 넓이가, 길이가, 깊이가 넓어져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아픔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로 나를 인도합니다. 탕자의 형은 그게 없었습니다. 탕자를 바라볼 때 눈물이 없었어요. 과장법을 씁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을 창기와 함께 날려버린 그 사람, 아우라고도 말하네요. 과장법도 써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하와를 보고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허락한 그 여자 이렇게 말해요. 눈물과 사랑과 아픔이 다 떨어졌을 때 편하지만 마네킹이 돼요. 마네킹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아픔과 습기가 그리고 눈물이 같이 있을 때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이 있다는 얘기죠. 저는 끝으로 이것을 깨달은 한 사람의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완서입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서울대 의대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죽으려고 했대요. 그냥 삶의 의미도 없고 하나님, 욥기가 거기서부터 나와요. 한 3달인가 4달 맥주만 먹으며 살았대요. 죽으려고 작정을 했대요. 수녀원에 들어가서 의미를 찾아보려고 해다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 힘을 주셨습니다. 이건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다시 살 힘을 가졌을 때 그녀가 딱 한 줄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주여, 저에게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너무 집착하게는 마옵소서. 다시 사랑할 힘이 생겼대요. 근데 아픔 속에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이건 집착한다. 이 집착은 버리자. 영원하지 않는 이것 필요 없다. 그 아픔 속에서 그걸 깨달아요. 세상을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겠다. 이런 집착은 버리겠다. 큰 걸 깨달아요. 어느 성도님이 그러더구만요. 이 아픔은 다시 이 아픔에 너무 감사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픔을 안 줄까? 이 아픔을 줄까? 하나님이 다시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픔을 택하겠대요. 이 아픔 속에서 깨달아지는 게 이제껏 배운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게 깨달아진다. 그러나 또 아프다 그러면 싫대요. 저는 군대에서 깨달은 게 정말 많습니다. 또 가라 그러면 주여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거기서 깨달은 게 많아요. 아픔이 하나님은 선용하십니다. 나를 사람 되게 합니다. 효도하게 하고요. 나라 사랑하게 하고요. 교회 사랑하게 하고 사람 사랑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만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아픔 덩어리예요. 인생도 아픔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잘 만지셔서 우리의 아픔이 사랑의 아픔으로 변해서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